박수 한번 하십시다. (2021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시는지요? 저는 이 첫 시간에 설교를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가 기도하는 중에 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예배, 믿음입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자. 철저하게, 대충 믿음이 아니고 메이크만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 벌 준비는 하셨습니까? 돈 버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철저한 믿음의 삶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1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피해야 될 게 있다. 이것들을 피해라. 그게 뭐냐? 앞에 11절 앞에 악, 욕심, 더러움, 정욕.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11절 앞에 것을 피하고 그 다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을 바에야 철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겁니다. 요령이나 피우고 눈치나 보고 적당하게 믿으면 지금은 편할지 모릅니다. 이야, 저 사람 처세술이 능하구나. 이런 소리 들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가져보자. 그러면 철저한 믿음이 뭘까요? 첫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마음에 굳은 결심,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즉 살아있는 재물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오시거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십시오. 교회에 오셨거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해보자.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직분자들 중에도 대화가 오가는 소리 들으면, 그래, 한 주, 두 주, 그래 하니까 막 편하더라. 아마 그 다음 말은 내가 듣지는 않았는데, 그래 해도 좋더라. 요래 나올 것 같아. 그래 해도 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설교도 잘 들으시고 성경을 꼭 읽으시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안 읽으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은 거다. 그러면 육신의 양식도 나는 안 먹을 거야. 금식할 거야. 이런 굳은 결심. 철저한 믿음 생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들면 못합니다. 평소에 밥맛이 좋던 사람이 병들면 밥맛이 없어져요. 코로나 확진된 분,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온 몸이 밥맛이 어떻고 저떻고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전화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냥 정세가 나타나지 않고 참 치료를 잘 받아 퇴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갑자기 생명을 잃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정말 병은 무섭습니다. 코로나 병만 무서운 게 아니라 암병도 무섭고요. 무서운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왜 밥맛이 없어집니까? 왜 없어질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면 밥맛이 없어져요. 육신도 병들면 밥맛이 없어지듯이 영혼도 병이 들면 영의 양식의 맛이 없어져요. 루이벌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처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신앙이 병들어 갈 때라는 책을 썼어요. 신앙이 병들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 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신앙에 믿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첫째, 신앙이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도 즐거움이 없고, 직장에 가도 즐거움이 없고, 학교 가도 즐거움이 없고, 가정으로 돌아가도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신앙에 병든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에 병이 들면 불안해져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생기며 은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 육체가 병들면 밥맛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떨어지는 것은 신앙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앞서요. 왜 실망하고 왜 절망이 찾아오느냐? 신앙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에 병이 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니까 살 소망이 없어져.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 네 번째, 덜 됐습니까? 그러니 불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심령을 지배하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앞서게 된다. 신앙이 병들면 능력이 소멸됩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떨어졌을 때 능력이 소멸됐어요. 믿음이 없어지면 능력이 자연히 없어져요. 다섯째, 신앙이 병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 안 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누굴 의지하느냐? 사람 의지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사람 의지한다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병들었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이 병들면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 교회와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교역자와도 거리가 멀어져요. 이분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정말 이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멀어져요. 교역자와 목사와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진다. 목사와 멀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왜 여섯 번째 걸 또 갖다 넣어놨어요? 순종하지 않는다. 신앙이 병들면 순종 안 해요. 교만합니다. 불순종해요.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 안 하면 내가 신앙의 병이 들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하십시다. 첫째,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프로 선수, 유명 선수, 챔피언 선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유럽의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어떻게 저렇게 공을 잡았다면 골이 나고 저렇게 잘할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성도들이 훈련을 싫어합니다. 성경도 안 들으려고 하고 찬송도 옛날에는요 가르쳤어요. 훈련 받았어요. 훈련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도 안 배워요.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다른 거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졸립다고 꾸벅꾸벅 졸거나 그것도 잘 이겨내는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이 훈련이다. 그래야 내가 철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서도 잘 견뎌냈어요. 뭡니까? 훈련 잘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요셉에게 사람을 다 막아버렸어요. 차단을 다 했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어려운지 대화 상대도 없고 만날 상대도 없고. 그때 요셉은 누구를 봤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훈련 잘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는 어떤 훈련 받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다가 어디 갖다 놨어요? 감옥 안에까지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 안에 가서도 잘 견뎌냈습니다. 뭡니까? 훈련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잘 못 받으면 믿음,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서임받은 인물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훈련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네가 이 주면 지고 갈 수 있겠나? 가져갈 수 있겠나? 맡을 수 있겠나? 5달란트 주면 이 5달란트 또 남길 수 있겠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잠언 17장 3절 시작.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연단해. 대장간에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뭘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해요. 우리는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이런 훈련이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인내를 하면 연단을 하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은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 불 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불이 나요. 언제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아이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내 건강에 왜 이런 불같은 시험이 와요. 그때 잘 견뎌내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철저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훈련 잘 받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철저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 바로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뭐 가문이 좋습니까?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어서 지옥의 밑궁에 가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날 살려주시려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7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에 속하는 우리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힘 있는 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때로는 잠자다가 눈을 뜨고 꼬집어 보면 하나님, 내가 살았네요. 아직까지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네요. 오늘 밤도 내가 편히 자리라 웃도리를 벗고 신발을 벗어놓고 침대에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롯은 실패의 모델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롯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유익한지 안 한지, 내 가정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게 무엇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게 중심이었어요. 기름진 것만 좋아하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누가? 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바본 같아. 왜 조카인데 뺏겨? 말 한마디 못해?
왜 저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1년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훈련 잘 받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셋째는 좌우로 안 치우쳐야 돼요.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좌로 치우쳐도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법궤를 메고 가는, 싣고 가는 여러분 송아지가, 암소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행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좌로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갔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가다가 안 갔다가 가다가 스톱했다가, 내가 피곤하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그러면 여러분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몇 곳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힘차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일에 힘써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맡을 때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주신 분부 따라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터에 굳게 설 때 안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믿음 위에 굳게 안 섰기 때문에. 성경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스탑하라면 스톱하고, 성경이 뒤로 돌아 하면 성경이 뒤로 돌아 하니까 나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보통 환난이 오면 흔들려요. 시험이 오면 흔들린다니까.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왜 세움받았습니까?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움받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참,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나도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다 교회를 위해서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니까.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1년 첫 시간입니다. 21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려고 결심하시고 마음에 굳은 의지와 기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면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쥐고 어금니를 굳게 물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꿈에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감히 누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이 야밤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금년 한 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철저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좌로 치우쳐도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우파 좌파 난리법석입니다. 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집중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금년 한 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